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딱 둘의 상황을 극한 대비를 이루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이 이전에 있었다면 이후의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고,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면 이후에는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이 하나의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지금 이후의 시간에 펼쳐질 것이 이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 한 단어 접속사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하냐 빈하냐,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 결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기는 쪽은 우리의 신이 너네들의 신보다 강하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해지고 가난했던 나라가 부해지고 나면 우리의 신이 활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다. 우리의 신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신이 정말 대단한 축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흥망성쇠나 대소사는 신과 신들의 어떤 결정물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민족의 운명이 멸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멸망 전에 간헐적인 승리는 있을 수 있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 이런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유다의 귀결, 나라의 결국은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를 두고 당연히 이방민족은 떠들겠지요.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이방민족은 떠들겠지요. 그거 봐, 이스라엘의 신, 유대의 신이,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 우리의 신보다 약하잖아. 우리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정벌한 것 아니겠어? 이기지 않겠어? 라고 노스레를 떨며 유다 민족을 멸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유다 민족의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과정에서 유다 민족도 생각하게 되겠죠? 신과 신들의 전쟁인 줄 모르지 않는 유다 민족이니까 정말 그런가?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보다 약한가? 마르독보다 약한가?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모르지 않으십니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과 그런 상황에 의한 질문,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8절 이후는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망할 거야. 그래서 의심할 거야. 이방민족이 너희들이 멸시하는 것처럼 나를 멸시하고 대항할 거야. 그래,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끝이 아니야. 결국이 아니야. 라는 것이 그러나 이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즉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민족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유다 민족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친구야. 말하기 좋고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명해 주기 위해서 무려 289번이나 언약이란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289번이라는 과정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는 분임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분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기억하시며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종이요 택함 받은 민족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망하는 현실, 만국의 현실, 그것이 현실이 되겠지만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야.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값을 주고 사셨대요. 그 선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종을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산 주인이요, 그 계약 관계를 종이 일방적으로 종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약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적으로 너희네들과 내가 관계가 끊어진 것 같지만 그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야. 상황에 의해서 너희들을 돌이키고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했을 뿐이지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야. 여전히 너와 나는 종이야. 내가 너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는데 니네들이 끊는다고? 종은 주인과의 관계를 끊을 자격이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끊어지기 전에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종된 관계를 끊어지기 전에는 절대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다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너 나의 종이야. 내가 너와 관계 단절하지 않았어. 이게 유다 민족을 향한 선언이자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 종이야. 너 나 종이야. 그분이 우리를 보고 값을 주고 샀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게임 오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유다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겠습니까? 무슨 잘나고 뚜렷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 눈에 좋은 거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난이다, 못생겼다, 뭐다 하더라도 내 눈에 예쁘면 예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그 민족이 잘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유대민족을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냥 택하셨답니다. 그의 소유로 삼으셨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 말은 그분이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를 울타리와 같이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이끄시며 공급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나의 벗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 같지만 대단한 믿음의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거의 불신자에 가까웠습니다. 출발 과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가 따라 나왔는데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면서 여호수아의 증언을 보면 그의 아비가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비가 이방의 신을 섬길 때 그 자리에 적극적 동조자는 아니었을 수 있으나 수동적 동조자로 그 자리를 지켰고 함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도착했지만 흉년이 찾아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건지고자 비굴하고 비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실수와 그런 연약에도 불구하고 싫어라 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지키고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그분께서 그분의 곁에 계셔 주셨고 부르신 그분께서 그가 실수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거는 결론입니다. 과정에서는 엎치라 뒤치라 넘어짐과 쓰러짐, 아브라함답지 못한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현저한 멸망의 이유, 그 현저한 멸망의 이유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고 멸망시키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멸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계획 속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유다와 같이 멸망의 이유를 제공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부름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다가도 엎치라 뒤치라 우상을 섬기는데 반동조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엉뚱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누이를 나의 어떤 그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쳐서 내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비겁하고 비굴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쟤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쟤 뭐야? 정말 저럴 수 있어? 나의 은혜를 받고도 저렇게 비굴하고 비겁하고 저렇게 외면할 수 있어 라는 지경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이끌기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분은 우리에게 벗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잘못 때문에 나라의 망함을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 있고 결국 망할 것이지만 하시는 말씀이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 너지만 내가 싫어하지 않아. 그런 너지만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1년 우리 돌아보니 1년만 돌아봐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일들보다는 아파하실 일이 많았고 힘겨워하실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하느라고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했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정말 잘 살았노라고 여기서 화근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나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감싸시고 이끄시고 보듬으신대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한, 유대민족을 향한 선택의 후회하심이나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에서 그들을 유다민족을 부르신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우리 향해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싫어하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1장 10절입니다.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고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을 말입니다. 유다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두려움이 현실이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도래한다는 거예요. 놀라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올 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상황에 두려운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두려운 상황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때 두려운 상황을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나를.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붙잡으면 두려운 상황을 내가 이겨가든지 승리하게 하든지 바꾸든지 어떻게든 너희들을 역사해 줄 거니까 그거 보지 말고 나 붙잡아. 놀라게 하는 일이 없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 유다 민족 같은 경우에는 나라 민족이 망하는 것처럼 그 망하는 현실이 도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삶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너희 자녀들이 가끔씩 위기에 처하게 될 때도 있을 거야. 너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을 거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암이 없어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부도가 없어야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위기가 없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린대요. 믿는 사람도 부도 위기에 처하고 부도가 나기도 한대요. 집을 뺏기기도 한대요. 자라니라고 살았는데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상황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나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는 하나님인지를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붙들어 줄 거야. 참으로 도와줄 거야. 여러분, 저희 막내가 보니까요. 두려움이 딱 임하면 언제 쫓아왔는지 쫓아와서 제 오른손을 꽉 붙잡아요. 꽉 붙잡아요. 꽉 붙잡으면 힘이 생기나 봐요. 꽉 붙잡으면 용기가 생기나 봐요. 나보다 강한 존재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꽉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아도 어중간하게 붙잡아요. 어중간하게 붙잡으면 땀에서 손이나 언젠가는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미끄러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때 찾아오는 게 괴로움과 외로움과 절망이에요. 그 이왕 붙잡으려면 종아리 꽉 붙잡고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난 두렵거든요. 하나님 난 무섭거든요. 하나님 놓치면 나 죽을 것 같거든요. 우울증도 찾아오거든요. 괴롭거든요. 건강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요. 못 잡아요. 하나님 놓친 거 이건 나 절대 놓지 않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놓치니? 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하고 주시는 말씀이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유다야 너희를 멸망시킬 나라들 두려울 거야. 그들이 너희들을 비난하고 너희를 비난한과 동시에 나를 비난할 때 나 정말 모멸감을 느낄 거야. 그런데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너희보다 강하게 한 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냥 허용했을 뿐인데 그 허용을 붙잡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너스레를 떠는 저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 라고 41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민족과 다투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 같고 승리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면 유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과정, 그 일에 쓰임받은 빗자루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 그들을 능력으로 다루십니다. 너희들보다 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너희를 능욕했던 자들이 되래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것은 이후에 이어질 역사적인 현실이기도 하지만 먼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노라고, 내 영혼 내가 책임지노라고 스스로 너스레를 떨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자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에 불어넣어 주셨던 기온을 빼오시고 기온이 사그라들게 하시고 그 강했던 기온이 강했던 기온을 거두실 때 높아졌던 이방인들의 콧대는 꺾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많은 자들이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론적 종말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부자가 말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살대 소망보다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하고 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종국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억만금을 가지고 권력을 다 쥐었다 한들 예수 모르면 혀끝에 서늘한 물 한 방울만 찍어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그 아름다운 현실 앞에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를 이런과 저는 결정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어서 정말 놀라운 선언이 또 따라 나옵니다. 이기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해놓고요. 따라 나오는 선언이 너무나 조금 폭탄 선언에 가까운 선언입니다. 유다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승리하고 붙잡게 마침내 종국의 승리를 줄 거야 라고 해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너무 좀 잔인한 선언이자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복음의 은혜가 덮여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이거보다 명확하게 밝혀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것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또한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요즘 젊은이들 말로 설레발을 쳤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근데 언감생신 감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믿는 겁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같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겁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 도발에 대해서 도전도 아닌 이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너 흙이야.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뭐 통치자가 되고 이름도 짓고 뭔가 하니까 뭐 된 줄 알았어. 어깨가 우쓱우쓱 해가지고 내가 뭔가 되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한마디 거드니까 진짜 자기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같이 될 거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신의 자리를 위임하겠습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너 흙이야. 너의 포지션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생기를 불어넣은 건 나라고 너의 주인은 나라고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요즘에 얼마나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기술을 일으키기도 하고 경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말하는 이 시대의 신은 나야. 이 시대에 밥 벌어먹게 하는 게 너희 사장인 나야. 회장인 나야. 모든 면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나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나야. 여러분,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작은 나라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무엇인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애들이 자꾸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하나님 팩트 체크를 해주십니다. 아담에게와 같이 말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못난이라서 내가 택해 준 거야. 거리가 있어서 너희를 그렇게 잘 되게 하고 축복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라니까? 오해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그 고백 속에서 학은 중에서 이것만큼 뚜렷한 선명한 단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야, 너 지렁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표현이자 노멀한 표현입니다. 물론 작고 보잘것없다는 측면에서 지렁이는 번역이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한 우회적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조금 더 자기가 낫고 조금 더 괜찮은 존재로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 정확한 원색적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어의 표현은 지렁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곤충이나 파리떼의 유충이 온도나 어떤 것들을 지나고 터져 나와서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구더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나라들과 고대 건동에서는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뭘로 여부를 판단했냐면 죽었다 생각되는 사람이 누워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코나 귀에서 꾸물꾸물하고 구더기가 기어 나오면 이 사람 진짜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 지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민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민족은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짐승들이 대소변을 보고 죽고 사체가 썩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발생하는 게 뭐죠? 파리나 온갖 짐승들이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가 굉장히 증가가 되어서 꾸물꾸물하고 꿈틀꿈틀하고 기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태어날 때부터 보는 민족, 유대민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기어난 구더기가 유충이 되어서 발아하고 이렇게 뭔가 커지게 되면 짐승들에게 딱 붙고 그 속에서 다시 유충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몸의 제일 약한 부분, 따뜻한 부분,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들은 코 안으로 들어가서 코 안에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코 안에서 꾸물꾸물하고 구더기들이 나와서 어떨 때는 머리로 파고 들어가서 짐승을 미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들에게 그 유충이, 그 구더기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재산 증식에서 방해가 되는 존재인지를 누가 알아요? 유다민족이 아는 거예요. 딱 들으면 알아요. 딱 들으면. 딱 들으면. 근데 말씀했습니다. 야, 이 구더기들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인격 있는 사람한테 야, 이 구더기들아. 그것도 썩은 시체에서 꾸물꾸물 나오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짐승을 상하게 하는 야, 이 구더기들아. 라고 성경이 선언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 선언이 왜 은혜입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하신 것처럼 이 구더기 같은 야고바 해놓고 따라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정치적인 쇼나 목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장녀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쇼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살인자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쇼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잉여 인간들에게 정말 나는 저 사람과 친구라고 말해줄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쇼라 정치적인 표밭을 위해서 선거철이 되면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저 사람은 나의 친구야, 저 살인자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했다간 내 표가 깎이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본성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될 하등한 이유를, 잘못이나 범죄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이 말씀했습니다. 야, 구더기. 너 구더기야. 근데 너 구더기의 하나님이야. 구더기 같은 너의 하나님이야. 너 구더기 같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더기같이 여김을 받겠지만 구더기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구더기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더기에서 끝나지 않는 새로운 은혜 받은 백성,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편 31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도 서슴없이 내가 주의 눈밖에 났구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더기라고 말씀해놓고 정작 구더기와 같이 오물을 뒤집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구더기가 있는 그 구더기 밭으로 뛰어들어가서 구더기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오물을 뒤집어 쓰시는 가장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두가 모멸하는 그 구더기와 같은 십자가에서 스스로가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스스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더기가 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 동안 두려울 거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거야. 때때로는 돈 때문에 어려울 거야.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도 받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 거야. 걱정도 될 거야. 염려도 될 거야. 너희들이 하는 말처럼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너희들을 토사구팽하기도 할 거야. 사냥철 끝나고 나니 사냥개를 솥에 집어넣는 것처럼 너희를 이용했다가 버리기도 할 거야.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사용하고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기도 하겠지.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너희를 위해서 구더기 취급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면 너희들 충분하지 않니? 그것이면 세상 살아가다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힘이 겹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거 하나의 확신이면 살아낼 만하고 이겨낼 만하지 않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전능하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걸 기꺼워했다면 너희들이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뭐니? 너희는 나를 붙잡아? 그럼 이기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구더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더기라고 선언만 해놓으시고 정작 구더기와 같이 여김받으신 것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 구더기 같은 인생에 건져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형상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후에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도래하게 될 죽음의 날, 피해갈 수 없는 그날, 우리는 구더기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은 썩고 구더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한 주간도 힘겹더라도, 이 은혜를 얻었으니 녹록지 않더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씀같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길이 힘을 주옵소서, 울며 때론 무릎으로 갈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 포기하지 않는 인생, 쓰러지지 않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